네,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려오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네, 그러면서 우리 8, 9, 11, 12 한번 읽어보십시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건사리는 별을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네,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삶, 그러니까 이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을 이야기할 때에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어쩌라 하고 이 이야기들을 하나의 뭐랄까 하우스 코드처럼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처럼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그런다면은 이 다른 부분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뭐 남편이 이렇게 하라 저런 이야기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안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받아들일 때 여자들에게는 좀 저항이 생기겠지만, 그렇지만 더 그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11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이야기할 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아버지, 여기가 예수님, 그리고 여기가 교회, 교회 안에는 또 여기가 남자, 그 여자. 그 지금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다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 근데 세 분이 다 동등하신데 여기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순종하세요. 근데 이것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 기능 속에 실제적으로 안에서 모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뭔가 역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래갖고 하면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가자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뜻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머리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갖다가 몸 전체를 갖다가 움직일 때 어디서 지시를 해요? 이게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갖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몸이 머리 보고 야 빨리 이렇게 지시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를 만드시고 몸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 머리도 만드시고 몸도 만드셨는데 이게 안에서 지금 머리하고 몸하고 서로 분리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분리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고 나는 몸이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는 몸은 어떤 한 파트들을 모아놓은 게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이라는 거는 하나로 뭐예요? 이게 신경계통과 뼈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설기예요. 그죠? 근데 정설기는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인 정설기와 몸인 정설기인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유기체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갖고 나눠져 있는 그 부품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듯이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가 이게 서로 이렇게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교회고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가 되어갖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듯이 남자와 여자도 분리돼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도 하나로 유기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유기체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제 몸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듯이 이게 여기가 잘려져 가지고 두 개가 붙여놓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안에 하나에는 제 안에 있는 머리의 펑션은 제가 이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이러면 몸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애가 이렇게 자라올 때 머리를 많이 썼다고 머리만 이렇게 자라요? 아니면 밥만 많이 먹었다고 몸만 자라고 머리는 어린아이 머리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밥 먹으면 머리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다 자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 내가 소화해서 내가 그 위에서 다이제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핏줄로 해갖고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뇌도 맑게 해주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뇌가 맑게 해지려고 여러분 뇌에다가 주사를 놓습니까?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음식을 입에다가 넣습니까? 넣어가지고 배에서 소화되면 머리가 맑아지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로 상합하고 연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머리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는 눈은 보는 기능을 해요. 그죠?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고 귀는 듣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뇌는 생각하고 지시하는 기능을 할 뿐인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가 제일 중요하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안에서 왼손 손가락만 이렇게 다쳐도 골프 못 쳐요. 그래서 아무리 이미지네이션을 잘해가지고 이걸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가 친히 여기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조그마한 이상한 말도 여러분들 다 가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몸의 구주시라. 그냥 구주시지 또 몸의 구주시예요. 근데 여기서 몸의 구주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안에서 우리
뒤져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구주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그분이 우리 모든 만민의 구주시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이런 걸 당하게 될 때에 특별히 그러니까 그 세상을 갖다가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스페셜한 그런 케어를 하시겠죠. 그죠? 그게 몸의 구주시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몸의 구주가 뭔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몸에 종기가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머리가 뭘 하게 돼요? 약 발라라 하고 지시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에서 뭔가 이게 점점 비계가 쌓여가고 이러면은 머리가 이게 이쁘고 덜 먹어라 한다든지 뭔가 계속해서 몸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하겠죠. 그죠? 그래서 친히 그가 몸의 구주시라고 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펑션하실 때는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그런 영향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 그걸 우리가 마치 머리가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좌란 의미가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밑에 가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범사에 이 몸이 그 머리에다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머리에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머리하고 상관없이 몸이 지 혼자 따로 움직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머리에서는 지시 안 했는데 몸이 지 혼자 움직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경련이래요. 경련.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지시 안 했는데 지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머리가 지시했는데 안 움직이면 마비, 중풍. 맞아요? 이게 분리가 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경련이 일어나든지 마비가 되든지 중풍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내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들에게 리더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어주셨다면은 그 리딩에 관계없이 시끄러워 다시 좀 조용히 해봐 하고 내 혼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련이라 그래요. 경련을 그래서 가정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근데 남편이 이러라고 그러는데 부인이 안 따라. 이게 뭐예요? 중풍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몸은 그 돌봄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안에 이거를 만드신 때에 그 순서 같은 게 나와요. 물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걸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시간상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 남자를 가만 보니까 이게 혼자서는 이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 갖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진 않은데 나중에 첫 번째는 그랬지만 그 뒤에는 남자도 여자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던 게 남자 없이 여자도 여자 없이 남자도 그렇게 안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는 닭이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게 달걀이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자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맞습니까?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거죠. 아담, 아담아. 좋죠, 그죠? 이게 그 돕는 배필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여자분들. 머리가 잘못 지시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몸이 생각해 볼 때 이놈의 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 정신 이상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여자들이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골키퍼였어요. 근데 남편이 골키터를 하는데 골을 못 넣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나가고 빨리 들어가서 집 지켜. 내가 나가갖고 막 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을 먹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거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골 차고 들어가서 막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혼자 다 올라운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편성해갖고 좀 편안하게 살기. 결국은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올바르지 않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좀 더 찾으셔야 되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안에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복종하게 될 때 중요한 거는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머리를 갖다가 띠에뽀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은 좀 고생해야 돼요. 몸으로 하니까 재밌죠, 그죠? 그렇지만 안에 그 고생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몸은 자기의 펑션을 다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머리가 좋아지기도 한대요. 여기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서 아내들이 순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남편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그죠? 내 주여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뭘 했어요? 고향하고 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번이나 팔아먹어 버렸어요. 조금 하다가 겁나니까 야, 내 동생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머리가 나쁘니까 고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가버린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 가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해갖고 빼줬어요. 그래도 이게 몸의 기능을 다한다고 내 주여 하고 또 자기 팔아먹은 남편을 보고 그래도 주라고 칭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갖고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어 버렸어요. 두 번이나 팔리게 되면은 소행자네 같으면은 쌍시옷이 막 나오겠죠. 저번까지도 안 되죠. 계약서 쓰는 것만 봐도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릴 텐데. 근데 이 옛날에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진 펑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머리 보고 네 펑션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눈이 희미하고 안 보이니까 다 이뻐 보여. 젊은 애들이 뭐 여기 뭐 어릴 때 뭐 교통사고 상처가 있다는데 비해야지. 이게 눈이 희미해지니까 안 보이는 게 뭐 다 이쁜 거예요. 그 눈이 나쁘면은 잘 안 보이니까 뭐 몸이 고생을 해야죠. 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뭐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한 사람인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몸은 조심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남편 차례예요, 그죠? 그 이제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은 순종하라 이 말밖에 없어요. 세 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남편들이야. 그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억울했지만 이제 남편들아 이야기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분이 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러니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뜻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가 거역한다든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안에 교회가 제대로 펑션을 못한 채 굉장히 뭐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코웃음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맨날 그 남자들 갖다가 쥐어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집을 보면은 그 여자가 굉장히 아주 몸의 펑션을 다 한다고 보지 않고 뭔가 지금 분이 과해 넘쳐가고 있다. 저거 얼마 안 가면 깨지겠구나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남편이 돈 벌어오도록 격려도 하고 이래갖고 자기를 좀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남자가 나가고 돈 버는데 여자가 돈 다 벌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남자가 뭐 때문에 나가서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여자가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 한둘은 꼭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어요. 보면 여자가 막 맨날 부동산 투자도 여자가 하고 뭐 밖에 뭐 볼 일 있어도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맨날 롬팽이처럼 노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다 하니까. 몸이 머리의 펑션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아 이제 머리의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아 아내를 갖다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그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몸이 거의 너무 반발하면 안 돼요. 그죠? 눈이 좀 나쁘다고 해서 몸이 그냥 이게 희한한 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불평 안 하듯이 머리가 몸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이 그러니까 한쪽이 말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쪽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몸이 한쪽이 약해가지고 내가 그 머리가 지시하더라도 빨리 뛰어 그러는데 막 마음은 완전히 막 그 김영삼인데 몸은 김대중이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이것들이 완벽하구나 완전하구나 해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이게 5.2 그러니까 뭐죠? 5.2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에 사랑할 만한 그런 것 끈덕지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잘것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물러 씻어 그래요. 물러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안에서 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씻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교회는 더러운 상태였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그런 몸을 갖다가 아까 몸의 구주처럼 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몸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목욕하러 가자 하고 하는 걸 머리가 지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더러우면은 몸이 조금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듯이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저걸 잘라버리겠다고 여러분들 발에 때가 새카맣다고 발 잘라버리겠어요? 그래 안 하죠. 그죠? 이걸 안에서 몸을 갖다가 보양하고 양육하듯이 씻는 걸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남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좀 부족하고 자기 아내가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 아내가 베스트가 나오도록 자기 아내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어떤 베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 아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아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로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안에서 예수님이 이 자기의 몸이고 신부인 이 교회에 대해서 더러우니까 물로 씻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서 뭐예요? 얼굴에 보면 우리 집사람 얼굴에 보면 요새 주름이 많이 그래서 아주 멋있는 그런 어떤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주름 같은 거 없애게 보톡스도 맞추고 여기 얼굴에 티가 많으니까 이번에 레이저 해가지고 이것도 다 없애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골프채 좋은 거 하나 살라고 내가 돈 모아놨던 거 그거 우리 집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희생을 해가지고 아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그게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전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이것들을 없애가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하는 대신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해갖고 아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여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